좋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고, 우리 삼위일체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공유되신다. 그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의 속성은 무한하심과, 그리고 영이시다. 무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이런 속성들까지 쭉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 이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가리키는 이 단어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영이시다. 그런데 이 영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지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죠. 우리 이성으로 이걸 온전히 다, 뭐 설명하고 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잖아요. 우리는 육체고, 본질 자체가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것에 이 한계를 느끼는 그런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상상 정도에서 차원에서 어떤 이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오케이 알았어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단일성과 새 위격이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건 어떤 단어였습니까? 요거죠. 아, 동일 본질, 하나의 동일 본질과 새 다른 존재가 계시더라. 본질은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 본질, 그죠? 자, 그다음에 동일 본질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좀 본다면, 특별히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어, 본질의 어떤 전제, 본질의 조건 위에 구별이라고 하는 위격, 그죠? 구별이라고 하는 그 위격을 통하여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별은 관계를 설명하는 데 우선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구별되는 어떤 성격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바로 이 위격, 위 또는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153페이지, 15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단에 대한 근거. 모든 이단의 근거를 지금 칼빈이 뭘 경고하고 있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제자반 때도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어, 2024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의 주요 교단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난 이후에 작년, 아니, 올해죠. 2024년 각 주요 교단의 이단성, 그리고 또 이단의 어떤 관련된 어떤 부분들, 이단 옹호 언론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을 때, 거기에 대부분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느냐? 삼위일체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도신경이 여러분 뭐에 대한 고백이죠?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이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기까지가 삼위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자, 그럼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할 때에 사도신경을 아는 것만큼,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변증, 그리고 또 이단에 대한 변증에 탁월한 것도 없더라. 이게 가장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항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단의 근거. 더욱이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그 근본부터 뒤집어 엎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에 관하여. 자, 말이 조금 이제 막 그 뒤섞여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 부분적으로는 위의 구별에 대하여 언제나 커다란 분쟁을 선동하여 왔다. 사단은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불경건한 정신의 소유자들을 선동하여 이 문제로 정통주의적 교사들을 괴롭혀 왔으며 오늘날까지 그 타다 남은 불로 새로운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 그러니까 우리 앞에 봤던 동일 본질에 대한 부분이죠. 동일 본질. 삼위 하나님이 함께 누리고 계신, 공유하시는 이 동일 본질, 신적. 그러니까 영이시고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이 동일 본질이 이걸 성부 하나님께만 딱 국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성부 하나님은 할당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성자와 성령은 이 신성 그리고 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성부 하나님보다 덜 가지고 계신다는 식으로 그동안 뭐 많은 이단들에서 그렇게 나타내 왔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부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령도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봅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사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언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허락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그 적은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질, 자, 여기서 본질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죠? 아,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바라보면서도 그 태양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 태양의 빛, 태양의 열, 태양의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도 정의를 못 내렸잖아요. 예, 정의를 못 내렸어요. 자, 실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규명하고 규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규명을 지금 자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자.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왜냐하면 힐라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뭐, 만약에, 우리 집 개를, 뭐,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강아지 유치원, 뭐, 애견 카페, 이런 거. 애견 카페에 데리고 갔더니 막 개들이 막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노는데, 우리 집 개가 그 걔네들한테 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물론 뭐, 설명을,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나름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 주인 양반은 아주 그냥 그, 내가 뭐 좀 실수하고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나를 개 패듯이 팬다. 이거 유튜브에 공개되면 굉장히 곤란한데. 자, 이 막 이렇게 한다.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
저 사람은 무조건 깡패일 거야. 무조건 저 주먹 쓰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거. 그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저는 목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 그런데 이제 걔가 저를 이해하는 것에는 배고프면 밥 주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좀 실수하고 못하면은 막 혼내는 사람, 이 정도로 저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봤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이 떠날 때에 장사하라라는 이 말을 듣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이 문화 비유에서는 장사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주인을 왜곡합니다. 아니, 주인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런 주인일 것이다 하고 본인이 겪은 주인을 다 알지 않고 그 부분 부분으로만 알고 이건 우리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일반화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주인은 엄하고, 그리고 또, 뿌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니까 장사를 못 하죠. 땅에 딱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 선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록된 당신의 말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뭐, 말씀, 워드는, 세르모넴, 베르붐, 뭐, 보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신 것,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말씀을 떠나 이런 말씀 있죠.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신 그대로를 이해한다면, 자,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에 대한 계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자기 성품을, 자기의 그 능력을, 자기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신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되신다. 우리 앞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정확한 불변의 법칙이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사람이 쓴 글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쓴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비하게 계시하시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2번 읽고 3번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픽셀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말씀 교사의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도록 힘써야겠다. 찾지 않을 것, 생각하지 않을 것, 말하지 않을 것,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비록 이 신비의 고귀함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말씀에 스스로 복종하여 지배받게 하자라고 칼빈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이 신비한 교리에 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자들이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아, 가장 이 유명한 사람이 세르베투스입니다. 세르베투스. 세르베투스가 누구냐면 칼빈이랑 동년배예요. 동갑내기. 동갑내기인데 이 세르베투스가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스페인의 뭐 의사기도 하고 뭐 또 여러 또 학문을 또 섭렵한 사람인데 세르베투스가 이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이 교부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이거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달린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거는 괴물적인 논리다 하고 막 삼위일체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막 비판했어요. 자, 그러니까 칼빈이 거기에다가 당신은 이런 주장이 잘못됐고 또 이런 이 부분에서 신학적인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이 어떻게 되게 됐느냐? 당시 스위스 제네바 시죠. 제네바시 시의회가 세르베투스를 정죄하게 된 근간이 됐어요. 이게 정죄하게 되는 어떤 명목을 칼빈이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이 판단했던 그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단으로 정죄하고 끝났느냐? 아니요. 이 사람을 화형시켜 버렸어요.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칼빈이 살인자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누명 또는 의혹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칼빈은 칼빈의 이 신학과 신앙으로 잘못된 것을 정죄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변론을 했을 뿐인데 변증을 했을 뿐인데 이 변증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게 되는 어떤 근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칼빈은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딱지처럼 붙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여러분 아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밑에 한번 보죠. 이 세르베투스의 이 주장을 한번 보시죠.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입증된 대로 한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시며, 그죠?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 이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같이 속한다는 것. 한편 성부는 어떤 특성에 의해 성자와 구별되시며, 구별입니다. 구분이 아니고, 성자도 성령과 구별되신다는 점을 확고하게 고수한다면,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뿐만 아니라 고대 모든 오류를 주장한 자들에 대하여도 문은 굳게 닫혀질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단적인 주장을 했죠. 특히 이제 지금 살펴볼 세르베투스는 뭐라고 했느냐? 삼위일체론자를 가리켜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고. 즉,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셋으로 나누어진 것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공상적인 삼부조가 될 뿐이라는 것이었다. 삼부조 뭐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뭐 쉽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삼 삼인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도가 들었는 삼인조 강도가 들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뭘 지금 설명하는 거죠? 삼신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삼신론. 삼신론은 여러분 어, 하나님의 본질이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 세 분이 계신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다. 예? 머리가 세 개다. 이게 뭐, 아무튼 그림이 이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다. 요런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동시에 그 위란,
그, 우리가 말하는 동일 본질이 아닌 그 위격을 말하는 거죠. 위격, 본체. 그 위란 하나님의 본질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이 세르베투스의 주장입니다. 본질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해주는 어떤 외적인 관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양태론이라고 부르죠. 양태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드러나시기도 하고 저렇게도 드러나시기도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세대주의랑 같이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고, 뭐, 그 구약 시대도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그 왕정 시대는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 이후엔 성령님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게 바로 양태론. 자, 말씀과 성령이 원래는 하나요,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에게는 구별이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오심에 따라 그로부터 다시 다른 하나님인 성령이 유출된 것이라고 한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한 분 계신데, 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성부. 성부 하나님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대주의의 어떤 느낌처럼,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다가,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서열이 매겨지죠. 서열이. 성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그 밑에 조금 열등한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여기는 유출이라고 했어요. 그죠? 유출. 그리고 성자에게서 성령이 유출되신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자, 말씀과 영을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관념의 반영이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념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은 신격의 그림자, 신격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자면 우리 뭐 머리라 해야 될지 가슴이라 해야 될지 뭐 알 수 없지만 생각을 어떤 관념을 성령이다. 이건 말씀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분배 양식에 따라 성자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일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유출되니까요. 그죠? 성부에게서 성자가, 성자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그 본질의 일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파괴하였다. 그죠? 이건 뭡니까? 본질이잖아요. 본질. 성자와 성령이 100%의 이 본질, 성부와 동일한 100%의 본질,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그 충만한 본질을 이게 얼마나 많이 훼손시킨 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아, 뭡니까? 오늘날에도 그 이단들이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는 거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시죠. 위를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인 현현으로 보았던 이 기괴한 허구에 대하여 구태여 장황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요한은 확언을 하지만
그는 말씀과 관념을 완전히 구별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말씀과 관념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존재다. 자, 그러므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소유하셨다고 하면, 그는 확실히 외부적인 또는 상징적인 광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한 실제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씀만 봐도, 그죠? 이런 말씀만 봐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어떤 광채 또는 어떤 뭐 그림자, 관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더욱이 천지창조 역사 이외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언급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기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능력으로 소개되었다. 모세는 혼돈한 덩어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어때요? 그 혼돈을 꽉 붙들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죠. 자, 이건 그냥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 단독적 사역. 성령은 확실히 세르베투스가 꿈꾼 것과 같은 하나님의 한 모양이나 표현일 수는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보통 피조물과 무분별하게 혼합시키고 있는데 이들 각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질적이며 영혼이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다른 곳에서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신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이게 삼신론, 그죠? 양태론, 그리고 범신론, 그러니까 온갖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오류들에 대한 원리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쓰는 내용이 뭡니까? 양태론이죠. 그리고 오늘날 아, 이 뭡니까? 이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에서 요런 느낌의 주장들을 많이 해요. 범신론. 이게 뭡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잘 느껴진다는. 이게 뭐예요? 어떤 장소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특별히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노래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 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 이게 약간 범신론의 어떤 좀 아류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리고 양태론 같은 것들. 대부분의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이 양태론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메시아다. 나는 지금 2000년대에 21세기에 온 메시아다. 그동안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었지만 오늘날엔 이렇게 나타났다. 예, 이게 바로 이 이단들이 주로 쓰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딱 제시했을 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동일 본질에 서로 다른 위격, 새 본체, 동일 본질의 새 본체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 이단들이 뭐라고 해버리면 그거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간다. 자, 이 늪에서 또 비슷한 괴물이 나왔는데 어떤 악한 자들은 이 세르베투스의 아류들입니다. 세르베투스의 불경건이 저지른 그 오명과 수치를 피하기 위해 삼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는 것이다. 자, 그러나 그들은 성부만이, 근데 삼위를 인정하는데 뭐예요? 성부만이 진실로 또는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자, 여기 딱 이제 문제가 딱 보이죠?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이들에게서 자신의 신격을 이들에게
주입하셨다. 자, 요런 거.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단들 나오기 딱 좋겠죠. 그죠? 하나님에게 능력받은 사람. 그죠? 나는. 그게 나한테 안수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능력 주셨다. 나에게 안수받으면 된다. 그리고, 다락방 류광수 같은 사람. 그다음에 JMS 정명석 같은 사람들.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이니까 심지어 성적인 그런 이 폭행을 저지르면서도 내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뭐 무슨 뭐 간택을 받은 이 그런 어떤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 지으시고 신격을 주입하셨다는 이런 원리가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에서 개발된 원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장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본질의 수여자. 그죠? 성부가 본질의 수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도 본질의 이 수여를 받았고, 또 성령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 얼마든지. 자,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신다고 주장해요. 그들의 이 가식적인 논증의 최초 주장점은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해석을 이제 다르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성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성부가 신격의 원천이시며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다 우월함으로 탁월한 방법으로 성부에게 이 명칭이 적용되며 이것은 본질의 유일한 단일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때요? 이 명칭이 성부에게만 국한된 단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세요? 보통 성부를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본질 내에 삼위 하나님을 다 명칭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 나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진실이라고 답변하는데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만세 전부터 벌써 성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이다. 자,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자는 계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이 명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위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부와 동등한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만일 성부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부와 동등한 만일 성부 이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성자를 이 하나님의 품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격에 대하여 언급될 때에는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명칭이 마치 성부에게만 속하거나 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대립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이제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부와는 다르다고 한다. 반대로 성부가 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구별의 특성이 필요하다. 이 특성을 본질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본질이 아니라 구별의 특성이 뭡니까?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본체죠. 본체. 에, 이 본질이라고 하는 자들은 본질, 아니 그것도 전체 본질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격을 분명히 말살시키는 것이 된다. 예. 예,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질의 차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자가 가지고 계시는 100%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되심의 그 본질을 성부의 본질보다 열등한 본질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질은 성부와 성자에게 다 같이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공통된다는 사실은 유지된다. 이것이 만일 참이라고 하면 본질에 관한 한 양자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성부가 본질을 수여하고도 여전히 본질을 그 속에 지니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해석한다면 그리스도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외형적이고 명목상의 하나님일 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본질이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이 됩니까? 자, 24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 앞서 나온 내용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제한 없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언제나 그것은 성부에게만 적용된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자, 그 아래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만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영원한 말씀이었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중보자의 위격과 직책을 취하셨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성부로부터 나신 영원한 말씀. 자, 아니, 나셨는데 어떻게 영원한가? 분명히 성부로부터 나셨는데 왜 영원한가? 자, 이것은 여러분 제가 어, 영원히 나신 하나님.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으셨다. 나으셨다. 나셨다. 나으셨다. 나셨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자,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 자,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자꾸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출산 관계, 그죠? 출생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면은 우리가 출생을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생을 없애는 단어가 뭡니까? 출생을 없애는 단어가 영원히 나라는 단어죠. 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작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점이. 그런데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라고 한다면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러면 시작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성부로부터 나셨다.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성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하고 있으므로 그 본질이 약화됐다는 뜻이겠죠. 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곧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자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자,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신에게서 선을 박탈하셨느냐? 나는 선한 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선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점인데 그 밑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칭호를 그리스도께서 일반적 화법에 따라 선한 자로 인사받으셨을 때에
그 거짓된 영광을 거절하시고 자신의 선은 신적인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인사할 때에 그 거짓된 그 선함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순서와 지위에 있어서 신성의 근원이 성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격, 그러니까 그 본체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성부가 성자의 신격의 원작자이거나 한 것처럼 본질이 성부에게만 고유하다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본질이 다양하게 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다만 이름만 상징적인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성자가 하나님이지만 성부 다음 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하잖아요. 아버지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성부에게 있어서는 비발생적이고 비창조적인 본질이 성자에게서는 발생적이고 창조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서 그냥 그렇게 계시지만 성자는 누군가가 창조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 다만 질서를 위하여, 그죠? 질서를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성부에게만 한정시켜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죠. 세르모넴이죠. 세르모넴 여기 영적 성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영이란 명칭이 성부와 동시에 성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성자는 하나님이라는 특수화되지 않은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나는 결론 짓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자, 25항 봅시다. 신성한 본질은 삼위 모두 공통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자, 성령의 본질이 비발생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 성자와 성령은 발생된 분이 아닙니다. 유출된 분이 아닙니다. 창조되신 분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또 성자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셨어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리시죠?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성부는 순서상 처음이며, 그죠?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지혜를 낳으셨기 때문에 모든 신성의 기초가 되시며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 어떻게 보면 참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뿐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뿐이시거든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느냐? 맞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죠. 성부에게서 나셨다고 그래가지고, 성부의 어떤, 이 신성이나 본질보다 열등하다거나 성부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지만 질서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위들은, 그러니까, 본체를 말하죠. 본질 없이 혹은 본질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성부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한 성부가 될 수 없으시며, 성자 또한 그가 하나님이 아닌 한
성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격은 본체는 위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존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되겠죠, 그죠? 본질. 우리는 성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존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의 위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존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자가. 그러나 위, 그 본체에 관해서는 질서상 성부로부터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는 거예요. 예. 자, 자, 계속 조금 봅시다. 실로 그가 성자인 이상 우리는 그가 성부로부터 오셨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그의 본질에는 기원이 없으나 그의 위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자, 성부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동의어라고 하면 성부는 이때 신격의 원작자가 될 것이며 성자에게는 그림자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과 두 피조물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죠? 성부와 플러스 성자 성령 조금 더 열등한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삼위일체가 된다. 이 본질을 다 빼버리면 성육신 하신 말씀이 성부에 종속된다는 것은 반증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이 우리 이 땅에 베르붐 하신 이 말씀이시겠죠. 성육신 하신 말씀. 그죠? 베르붐. 나타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적 말씀 뭐라고요? 원천적 말씀은 세르모네. 자, 그 밑에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위치를 취하셨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위험이 감소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비웠다고는 하지만 성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이 세상에 대해 감춰졌을 뿐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신성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온 우주에 충만하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 그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본질, 그 본질도 우리 육체에 딱 갇혀 계시느냐? 아니요, 갇혀 계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갇혀 계신 게 아니라. 그의 신성과 그의 본질은 온 우주에 여전히 충만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이 땅에 중보자로 나타나신 것이지, 신성이 그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줄어들었다, 압축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죠? 자, 반대자들은 이레니우스를 잘못 인용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레니우스에게 많은 구절을 수집하였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외에 다른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 다른 신을 상상한다는 것은 사악한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높인 하나님과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고 그가 자주 주장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오해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자, 터툴리안. 자, 터툴리안은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교부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또 말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되 그의 말씀은 분배 혹은 섭리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이 터툴리안의 견해인데 하나님은 본체의 단일성이 있어서 유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성은 분배의 신비에 의해 삼위로 배열된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본질과 본체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터툴리안이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본체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본체가 단일하신데, 하나밖에 없으신데, 그 단일성이 그 분배의 신비에 의해 삼위로 배열됐다. 단일한 그 본체가 그 분배의 신비로 삼위가 되셨다. 자, 이와 같이 삼위가 존재하되, 그것은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품위에 있어서, 질서죠.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그러하며 권능에 있어서가 아니라 현현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실로 그가 말한 대로 자기는 성자를 성부 다음 가는 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다만 본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위, 본체, 구별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것.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터툴리안의 이 본체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걸 관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계. 관계와 질서. 그죠? 본질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본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세 분이시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 세 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와 질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내용인 것이지 삼신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삼신론이 아니라는 거.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 본체의 단일성에 있어서는 유일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단일성이 분배의 신비에 의해서 삼위로 배열되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29항 마지막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여기 정통 이 교부들의 가르침, 게 정통 신앙을 말합니다. 정통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들이 많았다. 정통 어, 이 신앙의 이 교부들이 여기 나오죠. 이레니우스, 이게 지금 띄워졌는데 붙여야 됩니다. 이레니우스, 순교자 저스틴, 그다음에 힐라리,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왜곡시키기도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빈의 당부죠. 독자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제어하고 필요 이상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논쟁들을 분별 없이 추구하지만 않는다면 이 교리의 전체 내용은 충실하게 설명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14장에 들어갔는데 14장은 천사와 마귀에 관한 이해를 우리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능력과 그리고 또 그 크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